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도 있었고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었던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기 바랍니다. 여기 25절 잘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여기 신학자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신학자, 교수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테스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교수니까. 자기도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요. 자기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지금 예수를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뭐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믿음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천국에 갑니까? 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너 지금 말이 틀렸어.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화법이요. 예수님의 교훈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질문의 초점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지금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지금 율법 교수지?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실은 예수를 테스트하려고 했다가 지금 자기가 지금 시험을 받게 됐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너 율법 교사지? 너 교수지? 그러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깊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를 테스트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테스트 받는 대상이 예수님이 지금 다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이게 성경 해석학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판은 이렇게 하고 어느 판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보트들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자꾸 이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은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그럼 무슨 해석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 율법 선생이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돼 있어?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그걸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는 그 해석을 어떻게 너의 삶에 적용하고 있어? 그 질문입니다. 굉장히 깊은 질문이십니다. 율법 교사는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얕은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사실 결론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대답 제대로 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신에 여기서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을 온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에게 묻는 거죠. 지금 실은 예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지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그래, 그 말 맞아. 너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너 영생 받아. 그 얘기는 뭐죠? 너 그렇게 못 사는 건 네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알지. 회개해.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 지금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행하라. 그래, 너 율법 선생이니까 그래, 행해. 그러면 영생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할 때 나 자신의 죄인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할 수 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거기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그냥 머리에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되뇌새기는, 그냥 여기서 외워서 입으로 토해내는 그 정도 앵무새 같은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 교사가 아니죠. 그냥 율법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29절에 또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율법 교사인데 예수를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최소한 예수의 얼굴을 뻘겋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28절과 29절 사이에 엄청난 이 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죠? 이대로 행해. 그럼 너 살 거야. 못 살죠? 회개해. 왜? 넌 죄인이잖아. 그런데 이 죄인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보이려고, 이 뜻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은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실 분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지금 내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포인트는 누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이웃이 되라는 얘기죠.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희생할까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그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얘기죠. 포인트가 그거죠. 율법에 말하는 그 포인트가 그겁니다. 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네가 너를 위하는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질문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헌신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으로 지금 이 율법교사는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율법교사는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이웃사랑을 찾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고만 포인트가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내용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죽을 수 있는가 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거라고의 포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똑같이 내가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거가 아니라 이웃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 거기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율법교사의 이 벗은 몸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30절부터 쭉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은 남쪽에 있는 사람이고, 그죠? 유대인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됐죠? 옛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장을 세웠었던 그 왕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아수르 침략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끌려가서 이제는 육신의 피까지 다 섞여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혼합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걸 다 벗기고 옷까지 다 벗겨서 그냥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다 사람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죽음, 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면 최소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직분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보면 알죠. 자기 동족이라는 걸. 자기 돈과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9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하다 보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니 17절 보십시오.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 보면은 셋째 날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됐으면 정결하게 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정결이 7일이 소요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돼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7일 동안 자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1절, 32절에 그들은 피하여 보았지만 피하여 돌아갑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위하여 피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머무르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것은 치료한다는 얘기죠. 환부를 치료해주고 다음에 싸매고 자기 짐승이니까 자기 노새나 아니면 말이나 뭐가 됐겠죠. 나귀나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지금 주막에 가서 자기가 지금 여행 중에 좀 쉬는 것도 빼고 지금 이 환자를 지금 간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5절 이 사람은 다음날 떠나야 돼요.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근데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데나리온은 군인 1일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대략 1데나리온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정도로 보면은 2데나리온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2데나리온을 주고 2일 싹스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간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아주 재밌는 말이 37절에 나옵니다. 당연히 저 사마리아인이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의 입에서는 사마리아인을 말 안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이 더 낫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마리아인을 그 사람의 이웃이라고 도대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 맞아서 죽게 된 사람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 되냐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 교사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었던 러시아 사람이 되었던 미국 사람이 되었던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천국으로 가죠. 그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국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은 한국인이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슈가 돼버리면 그리스도인은 다 벗어버려. 그리고 한국인으로 막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버렸어? 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멘 했으면은
내가 러시아인이 되었던, 내가 중국인이 되었던, 내가 한국인이 되었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자체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떡 입었다가 무슨 일만 터지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어버려요. 우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정작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우상, 조상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손가락질 계속하면서 정작 내 문제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딱 논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탁 벗어버립니다. 나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탁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좌판이 우판이 나눠져 버리죠. 저는 사실 우파 쪽입니다. 좌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좌파 우파가 있을 수 없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뭔가 이슈가 돼버리면 그리스도인을 옷을 탁 벗어버리고 좌파 우파 나눠져 버립니다. 그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 그리스도 안에 좌파는 없습니다. 좌파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 그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사상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왜 그 교회 안에 들어온지 아세요?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상을 입죠. 뭔가 튀어나오면 그리스도인 그 사상부터 믿음도 아닙니다. 사상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안을 드러내 나옵니다. 여기 37절 잘 보십시오. 이 율법 교사는 계속해서 자기는 유대인이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 교만에 지금 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율법교사 이렇게 행동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율법에서 뭐라고 해석했느냐, 넌 뭐라고 읽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살리라. 지금 여기 이웃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행하라, 그대로 살리라. 그렇다면 이 무슨 말씀이죠? 너 그대로 행하지 못해. 너는 죄인이야. 네가 율법교사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전에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깨버린 우리들을 이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길바닥에 쓰러져 죽은 우리를 위하여 직접 오셨고, 우리에게 그 아픈 부위를 그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날라주시고 그곳에서 회복될 때까지 계속 돌봐주십니다. 바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한 모습이 예수의 구속사에게 예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회개는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계명을 따라 새롭게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너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솔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주님이 친히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주신 그 교훈을 대로 나의 육신을 쳐서 순종하며 새로운 순종, 바로 회개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